계시록 3장의 말씀인데요.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성전의 기둥 같은 교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또 이 한 시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은 지난달 우리 교회 창립 주일을 맞이하면서 일찍이 한번 나눴던 그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때의 말씀들을 다시 조금 요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한 교회이자 또 책망받지 않고 오직 칭찬받았던 서머나 교회와 동일한 칭찬만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곳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칭찬과 칭찬에 따르는 세 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우게 되었지요. 첫 번째 칭찬이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곧 이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칭찬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을 친히 참으시고 인내하신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 역시도 그들이 주어진 삶의 현장이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고통과 아픔, 눈물로 점철되어졌던 그들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그 인내의 본을 쫓아서 그들도 인내하며 주님께서 이 교회에게 맡기신 바 말씀에 따라 순종하였다 라면서 두 번째 칭찬을 또 하셨지요. 이 두 가지의 칭찬을 하시면서 또 이 교회를 향한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 열린 문을 내가 너 앞에 두리라. 그 열린 문이 뭡니까? 그 천국 문을 이 교회를 향하여 활짝 열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너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모든 원수들을 이제는 너의 발 앞에 내가 친히 무릎을 꿇게 함으로 하나님이 너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친히 보여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은 시험을 명쾌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이었는데요. 여기서 명쾌하다는 것은 시험을 당하지 않는다, 시험이 피하여질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원문적 의미의 뜻은 시험을 정면으로 통과하지만 그 시험 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끝내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이기고 승리하는 자리에 서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진짜 참 능력이 뭔가라는 것을 교훈받게 되는 것이죠. 참 능력이 뭡니까? 시험을 당하지 않는 것이 참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요,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이기는 힘을 가진 자가 참 능력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의 약속을 또 이렇게 주신 것까지 우리가 지난달에 잠시 한번 살펴보았죠. 오늘은 계속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이 교회를 향한 위로의 말씀이 있고 또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 이기는 자, 이길 때 주시는 축복의 말씀까지 이어집니다.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인데요, 11절에 나옵니다. 3장 11절 어떻게 시작하나요?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시작합니다. 내가 속히 온다, 이것은 시제로 보면 미래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먼 미래에 오실 그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이 교회를 향하여 오고 계신 하나님, 조금 더 의역하면 이 교회를 향하여 지금 예수님은 달려오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는 요한계시록에서 몇 군데 더 나타나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은 장차 오시는 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여기도 시제가 마찬가지입니다. 미래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입니다. 장차 아주 멀리 계셔서 아직 오시려면 한참 걸리는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얘기하고 있어요. 현재 이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급히 달려오고 계신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에 보면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이 속히 온다는 말이 3번 반복됩니다. 이 속히 온다는 의미의 뜻 역시도 현재형입니다. 지금 달려오고 계시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어, 그분이 속히 오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왜 위로가 되고 왜 소망이 되고 왜 이들에게 기쁜 말씀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취미는 뭡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지요. 저는 약간 세속적이어서 영화를 참 즐겨봅니다. 장르는 멜로 보다가는 판타지나 액션 영화, 특히 이제 전쟁 영화도 즐겨보는데요. 전쟁 영화를 보다 보면 수많은 전쟁 영화가 있습니다만은 그 전개되어지는 스토리의 전개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아군들이 적군에 포위되어서 이제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근데 극적으로 이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요. 어떻게 살아날까요? 연합군이 형성되어져서 적군을 물리치고 극적으로 구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군에 지금 둘러싸여서 죽기 일보 적군에 둘러싸여서 죽기 일보 직전에 있던 이 아군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 소망과 위로의 소식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지금 자신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연합군이 달려오고 있다. 특공대가 형성되어져서 지금 작전을 너희들 위하여 펼치고 있다. 이런 소식 아니겠습니까? 제가 군 생활을 이제 가면 언제 오노? 원통에서 못 살겠네 라고 하는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에서 제가 군 생활했습니다. 그때 우리 부대가 전쟁이 발발하면 해야 되는 가장 큰 목적은 전쟁 발발하면 10분 동안 지키는 거예요. 10분을 사수하는 거예요. 왜 10분일까요? 10분이 지나면 후방에서 반격할 수 있는 기회의 최저의 시간이 바로 10분이랍니다. 그 10분을 사수하는 부대예요. 그렇다고 뭐 특공대나 특수부대가 아닙니다. 어느 부대에 나오는가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대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 위로가 되는 말이 뭘까요? 10분만 참자, 10분만 견디자, 후방에서 반격을 한다. 이 소식 아닐까요?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을 보십시다. 마가복음 4장을 볼까요? 4장 35절. 피어 놓으시고 저를 보세요. 4장 35절 피어 놓으시고 저를 보세요. 5장에 보면 그 유명한 그라사 귀신 들린 청년을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치유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그라사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을 보면요, 귀신 들리다 보니까 공동체, 마을에 살지 못하고 마을 사람들이 그를 공동체에서 추방해버립니다. 그는 살 수 없어서 공동체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공동묘지가 있는 산에서 그는 살게 되는 겁니다. 귀신이 들다 보니까 이 개성을 지르고 산을 오르락내리락 뛰어다닙니다. 때로는요, 자기 몸을 스스로 피를 흘리고 자해하는 일을 벌입니다.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청년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고랑과 쇠사슬로 그를 묶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계력으로 그 닭도 끊어버려요. 이런 귀신 들린 청년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청년 예수님 만나서 치유당하잖아요. 그의 몸에 귀신이 한두 마리가 붙은 것이 아니고 군대 귀신이 붙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치유받습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공동으로 반목하여 키우는 돼지떼에 그 귀신이 들어가서 돼지가 바다에 빠져 죽음으로 이 청년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이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이 귀신 들린 청년을 불쌍히 여기거나 안타까워하지 않냐고 도리어 자신의 재산 목록의 제1호인 돼지가 바다에 뛰어들어가 죽었다고 하는, 그걸 더 안타까워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린 자를 한번 정리해 보면 그는 이방인입니다. 거라사 지역
이방 출신이에요. 유대인은 상종도 하지 아니하는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그 이방인 된 이 청년이 귀신까지 들렸네요. 마을 사람들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심지어는요, 되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지금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을 보면 24시간 내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귀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끔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가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왔을 때 이 청년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요즘 흔히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정신이 온전할 때마다 이 청년은 이 질문을 날마다 끊임없이 자기 속에 던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비참한 자신의 인생을 보고 그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차라리 이렇게 사나니 내가 도리어 죽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는 정신이 온전할 때마다 어쩌면 바닷가에 나와서 이 물에 그냥 내가 오늘 이 한날의 생을 마감해버리겠다. 수없이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결단을 한 겁니다. 동이 트기 직전에 아직 어두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아니하고 안개가 가득한 바닷가 모래사장에 그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가 밤새도록 고민하고 고민한 결단을 실행하기 위하여 그 모래사장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청년을 향하여 지금 예수님이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달려오십니까? 그것이 4장 35절에서 41절에 달려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장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달려오십니까? 예수님 모습 보십시다. 4장 35절 35절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이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라. 저물 때 해가 니역니역 떨어져 어두움이 짙게 깔리기 시작하는 그 어두움 저녁 때에 제자들을 불러 저쪽 어디입니까? 거라사 이방의 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로 함께 가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3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어떤 상황 속에서? 강풍이 일어나서 지금 배가 침몰당하기 직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너무너무 피곤하셔서 배 밑창에서 골아 떨어져 주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깨워야 비로소 일어나실 만큼. 그래서 강풍을 말씀으로 잔잔케 하시고 나아가시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리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달려오고 계십니까? 어둠을 뒤로 하고 피곤한 육신을 뒤로 하고 강풍을 정면으로 뚫으며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왜요? 누구 때문에요? 오직 한 사람,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청년을 살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달려오고 계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지금 널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요, 소망요, 기쁨의 소식입니까? 그들의 처한 삶의 정황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의 정황 한마디로 고통과 아픔과 눈물입니다. 어쩌면 거라사 귀신 들린 자처럼 마지못해 살아가는 인생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밖으로는 끊임없는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독교를 가장 악랄하게 박해했다고 핍박했던 제11대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 통치했던 그 시대입니다. 그리하게 이 시대는요, 물리적인 박해와 핍박의 시대요, 순교의 시대였습니다. 안으로는요,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최근에 2번의 큰 지진이 나서 도시와 삶의 터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황폐해진 곳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안 그래도 가난한데 이런 지진 때문에 절대적인 빈곤, 절대적인 가난 속에 살아갑니다. 그 지역 위에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이런 교회를 향하여 지금 예수님이 달려오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이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까? 왜 예수님이 이 교회를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계신 겁니까? 이들을 위로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격려하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그들을 살리기 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속히 온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파루시아, 종말론적인 용어입니다. 곧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시면요, 세상 2가지의 반응으로 나타날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이라고 한 지옥에 던져지는 날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슬픔과 고통과 탄식과 신음과 아픔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날이기 때문에, 천국에로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기뻐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한 날이 바로 이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님이 자기를 향하여 달려온다라고 소식 듣습니다. 왜 이것이 그들에게 소망이요 희망이요 가장 큰 위로가 됩니까? 달려오시는 그 예수님이 이 교회를 향하여 심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모든 어둠과 죽음과 사망의 고통으로부터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 주시기 위하여 달려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달려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요,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을 2가지를 주는데요, 오늘 다시 본문 돌아와서 요한계시록 3장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온다, 이것이 위로의 말씀이고요, 권면의 말씀 2가지가 그 다음 바로 이어집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가진 것, 시작.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아라. 이것이 2가지의 권면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이 뭐라고요? 네 가지고 있는 거 빼앗기면 안 돼.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2가지의 칭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칭찬이 뭐였죠? 너희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지금 속히 달려가고 있다. 주님의 재림이 이제 멀지 않았다. 그때까지 뭐 해야 된다? 지금처럼 끝까지 믿음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권면의 말씀, 첫 번째 권면의 말씀 가운데 2번째, 적극적인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번째 칭찬입니다. 2번째 칭찬이 뭡니까? 예수님의 인내를 본받아 이들 역시 환난과 고통, 절대적인 가난과 빈곤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뭘 한 겁니까?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곧 너희들에게 속히 가니까, 주님의 재림이 이제 멀지 않았으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운 인생사 살아가지만
가난과 아픔에 눈물에 점철되어지는 인생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믿음 빼앗기지만 안 돼.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맡기신 바 사명 이루며 살아야 돼. 강릉 소망교회 너희들이 섬기지? 거기에 맡은 부서가 있지. 최선을 다하며 살아라. 직분을 맡았느냐? 직분에 따른 책임을 감당하며 열심히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삶의 현장이 어디냐? 그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를 확장하는 일에 충성하며 살라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권면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죠.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이 나옵니다. 이 면류관은 운동선수들, 특별히 이제 마라톤 선수들 가운데 마지막 1등 하는 자에게 씌워지는 면류관입니다. 월계수 2% 엮여진 월계관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두 번째 권면의 말씀입니다. 네가 이미 받은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아라.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언제 이 면류관 받았습니까? 그럼 이 면류관이 뭡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통과 아픔에 눈물의 삶을 사는 한복판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과 구원의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만 이 면류관 받았습니까? 아니요, 이미 우리 또한 받은 줄 믿습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이 면류관 받았다고요. 그걸 빼앗기지 말고 끝까지 면류관 쓰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면류관 그러면 우리는 바울을 또 빼놓을 수가 없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운 제사장이 이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빌립보서 3장 12절과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 소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찾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바울과 히브리서 기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 말씀에 공동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면류관 받았느냐?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줄 날거나 넘어질까 삼가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뭘 얘기합니까?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지금도 날마다 쫓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세 가지 시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로서의 칭의가 있고 현재로서의 성화가 있습니다. 미래로서의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칭의의 자리에 이미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영원한 영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칭의와 영화 사이 성화 과정 속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성화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로마서 보잖아요. 1장부터 11장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 받느냐? 칭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요. 칭의받은 자가 이 땅에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고 계십니다. 주님의 재림은 멀지 않았습니다. 이 주님의 재림이 우리의 소망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미 얻은 구원의 면류관, 그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런 삶을 삶으로 최종 이길 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12절입니다.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되게 한다? 기둥되게 한다는 거예요. 기둥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게 하여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가 결코 다시 뭐하지 아니한다?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기둥으로 삼아서 너희들이 밖으로 뛰쳐나갈 일이 없도록 내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 튼튼한,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기둥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어 너희들을 결단코 두 번 다시 이제 밖으로 뛰쳐나가는 데 없도록 만들겠다는 것은 이들이 듣자마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는 이게 무슨 말씀이지? 잘 이해 안 돼요.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너희들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은 가슴에 그냥 확 꽂혀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속한 빌라델비아 지역이 뭐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라고요? 지진. 최근에 두 번의 큰 지진이 나타났어요. 건물이고 뭐고 다 무너지고 황폐해져 버렸어요. 지금 이곳에 성지순례에 가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흔적만 남아있는데 교회의 새 기둥만 남아있답니다. 다른 건 다 무너졌는데 기둥만 덩그러니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취해야 될 행동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건물에서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뛰쳐나가야 돼요. 지금이야 뭐 내진 설계가 다 돼 있어서 건물이 튼튼하죠. 이 당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지진에 조짐만 보이면 이들이 취하는 첫 번째 행동은요, 건물 밖으로 무조건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길 때 성전의 기둥이 되어 두 번 다시 뛰쳐나가지 않도록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뭡니까? 너희들 내가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의 지진이 부러닥쳐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그 어려움과 힘겨움을 견뎌 이길 수 있는 튼튼한 기둥 삼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기둥은 어디의 기둥이라 그래요? 성전의 기둥이에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 입구에 보면 두 기둥이 있어요. 그 기둥 이름이 뭐라고요?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기둥같이 쓰임받은 세 사람의 예수님의 제자를 얘기할 때 야고보, 베드로, 요한을 얘기해요. 탈무드에서는 구약에 하나님의 기둥같이 쓰임받은 세 사람을 얘기할 때 그 세 사람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얘기합니다.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요, 이런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세워 주시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들을 견고하게, 마지막
주님 재림 때 성도들이 교회가 받을 가장 영예롭고 명예로운 위치와 지위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둥에 이제 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라 그래요. 그 세 사람의 이름 뭡니까? 12절 중반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두 번째 뭘 써요? 또 새 예루살렘 이름과, 마지막 세 번째는요, 너희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라. 기둥 위에 이런 새 이름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런 겁니다. 건물을 새롭게 지었어요. 그는 건물마다 이 건물이 머릿돌이 세우거나 붙는 것을 보죠. 그 머릿돌에 어떤 내용이 기록됩니까? 건물주가 누구냐를 기록해요. 그리고 이 건물을 세운 건축주가 서죠. 그 다음 마지막 준공일이 기록되는 거예요. 기둥 위에 이 세 가지 이름이 기록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뭘 얘기할까요? 이 건물의 소유주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 것? 하나님의 것이다. 교회는 누구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의 인생에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데 운전대에 누가 앉아 있느냐? 네가 앉아 있으면 나오라는 거예요. 그 운전대 누구 붙들며 살라고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 붙잡아요. 하나님이 그 운전대의 운전자가 되라는 거예요. 성전된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기록하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너희 인생 책임진다. 너는 하나님의 소유되었다. 에베소서 1장에 그래서 뭐라 얘기합니까? 창세전부터 택하심을 받아 그래서 예수 안에서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고 성령으로 인을 쳐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되었다. 두 번째, 누구 이름 쓰라고요? 새 예루살렘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 소유된 백성 되었다. 너희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 속한 자녀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침투해 들어왔다. 결코 빼앗길 자가 없고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도의 견인이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택하시어 구원하신 자는 결코 중간에 탈락되거나 포기되는 일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마지막 끝내 영화의 단계까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힘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하는 천국의 보증과 확증을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누구의 이름 써요? 나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이름을 쓰지 않냐고, 내 이름은 내 이름인데 어떤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는 나의 새 이름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이름은 바뀌어졌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 이름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성도라고 바뀝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축복이 있다면 뭘까요? 평생 성도로 부름받다 살다가 마지막 죽음도 고 성도 누구누구로 죽는 이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기둥에다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교회를 향한 이기는 자가 받을 마지막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사랑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다 기둥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기고 승리하십시다. 참 어렵고 힘든 때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주님이 지금 나를 향하여 달려오고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빨리 지금 달려오고 계시다는 것을 영의 눈을 떠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위로, 그분의 구원, 그분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끝까지 마지막 주어진 우리의 사명들을 감당하며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소망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